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무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토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리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경쟁과 질투와 또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는 배신의 역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안에 수많은 질병과 기근과 또 눌림들, 마음 상함들이 그들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먹이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들을 거룩해 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들을 환난과 곤고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놀라운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로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바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바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아바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됐다면 우리도 그 아바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바의 이름으로 오늘 산위의 마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적 외적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그 아바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사용할 줄 안다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보존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이름을 짓고 우리를 인식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주소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 QR 코드가 있죠. 이 QR 코드에 그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와 기능이 접속될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와 같은 겁니다.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혹시 QR 코드? 예. 여호와 샬롬이라는 QR 코드에 우리가 접속을 하면요, 이 이름을 사용하면요, 이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오늘도 우리에게 접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벤크라는 아주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접속하게 하는 창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 하나님이 창문을 내십니다. 그 창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결핍에 눌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창문을 내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해서 건지시되 그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는 QR코드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존하기에 번번이 그 QR코드를 공급받았고 그 QR코드를 통해 하늘의 임재와 능력을 자원으로 활용하며 당신의 무리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대요.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한 계시가 오늘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간증이자 그 능력과 임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할 수 있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요, 과거 기드온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축약입니다. 코드입니다. 그 코드 안에는 이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적국에 의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살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미디안이 하도 탈탈 털어가니까 기드온은 그것이 너무 겁나고 아까워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털고 있었습니다. 숨은 거예요. 그 시대적 위협 속에, 압박 속에 도망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 틀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지금 현실의 기드온은 무력하게 두려워하여 포도즙 틀에 숨어서 먹고 살겠다고 곡식을 털고 찍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현실을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확신하셨어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말씀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셨기에 그 겁쟁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한 용사야. 기드온이 여기서 잘한 게 뭐예요? 강한 용사가 되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엔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진짜 잘한 건 이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게 그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개방시켰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찾아올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되게 하도록 풀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이제 강한 용사와 같은, 자신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인 뒤에 그의 삶에 거대한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전까지 미디안만 생각하면 쫄리고 뭘 뺏길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도망쳐서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털던 기드온이 된 마음속에 평강이 생긴 거예요. 이 샬롬이란 말은요, 심리적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너무 세요. 그래서 팍스가 평화거든요. 로마가 너무 세니까 당대에 평안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내가 너무 세면요, 집안이 평안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예, 팍스 아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팍스 로마나처럼요, 샬롬은 그런 뜻이에요. 너무 압도적인 분이 함께 계실 때 밖에 모든 환경에 대해 평화로운 상태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심리 상담을 받아서 개선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순간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떨며 포도즙 틀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나를 방문하시고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다란 말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고요, 사사기에 보면 그 제단이 일정 기간 계속 세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지만 그 평강이 이내 동난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이 필요했을까요? 과거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일이 재현되게 하는 창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단회적 사건이라면 과거의 추억이지만 그 사건을 담은 QR코드가 그의 삶에 주어진다면 그는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QR 코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예배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란 말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건 in spirit, in truth, 진리와 성령 안에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냥 아주 막연한 표현입니다. 그냥 절대자, 신이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막 천지신명, 뭐 조상님, 막 부처님, 막 예수님 뭐 다 불러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초월자를 찾습니다. 그 초월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을 찾는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근데 진리 안에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음절이 아니라 기드온의 하나님을 부르거나 다윗의 하나님, 이게 여호와 로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답니다. 다윗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뭐예요? 그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래서 진리 안에 예배한다는 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배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을 사용하여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소개되어 있는 QR코드, 적법한 QR코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동일한 능력과 임재로 방문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여호와 샬롬, 당신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때 뭐예요? 주님, 기도원 때처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난해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의 평강과 확신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갈망과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생생하게 재방문하시고 재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포탈이 된다는 거예요. 창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오늘도, 지금도, 오늘 며칠이죠? 5월 11일 2025년 5월 11일 오늘도요, 기도원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찾으신다란 말은요, 관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찾아다니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 지금 찾아다니고 계세요. 찾아다니는 맛을 정확히 말하면 발견하면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방문과 역사의 흔적을 담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신대요. 과거와 동일한 능력으로, 과거와 동일한 임재로 우리를 신방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그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방문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알듯한데 모르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큰 두 가지 틀이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칭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묘사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뭐냐? 신이시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양태이지 그분에 대한 규정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김영준이에요. 김광태 신재선의 아들이고 유경화의 남편이고 김사랑 김인의 김나라의 아빠예요. 이게 저예요. 전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특정될 수 없어요. 이와 같아요. 엘로힘은 저 멀리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축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여호와란 말은 모세가 불길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 모세에게 특정 장소에 하나님이 현격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에 너를 위해 방문하여 있는 자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히브리어를 줄이면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에 방문해 있는 자야. 즉 엘로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신이란 뜻이고 여호와는 오늘 나의 삶에 나를 위해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거룩해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문이 여호와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지구의 대기에는 어느 정도의 H2O 수분이 다 있어요. 수분이 아예 없는 곳은 없어요. 제로이진 않아요. 수분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 수분이 매우 짙어서 비가 돼서 내려요. 이슬이 돼서 맺혀요. 아지랑이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매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짙어져서 특정 장소와 특정 대상 안에 나타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방문이라는 뜻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말하는 거 이거예요. 성경과 교회사 안에 하나님은 빈번히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요. 그분의 방문을 몰라요. 과학적으로 알아요. 수분이 온 곳에 가득하시라고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그 비를 맞아보지 않았어요. 비를 맞아도 보슬비만 맞아봤어요. 억수 같은 장대비를 안 맞아봤어요. 장대비를 맞았어도 폭포같이 맞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그곳에 임하는 존재야 라는 뜻입니다. 누가 사랑에게 물었어요. 제 첫째 딸에게. 야, 아빠 설교를 듣고 사는 기분이 어때? 여기 계시면 누군가일 거야 아마. 누군지 이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아빠가 설교할 때 저는 아빠로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땐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어제까지 같이 농담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양복 입고 올라와서 아빠가 참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온 뭐예요? 저는 사랑의 아빠예요. 저는 인의 아빠예요. 나라 아빠예요.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아빠예요. 저를 김영준 목사와 설교사로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아요. 그러나 저를 아빠로 아는 자는 이 교회에 전 세계에 3명밖에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빠예요. 영어로 I'm here for you. 저는 용돈도 주고요. 같이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지루할까 봐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요. 장난도 치고요. 같이 여행도 가고요. 삶이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잡기도 하고요. 저는 그들의 아빠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엘로힘과 야훼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엘로힘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불편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야훼로 알려지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방문하셔서 역사하시는 야훼의 역사, 내가 여기에 너를 위해 찾아왔다라는 야훼의 역사마다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방문하셔서 그들을 고치셨을 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 여호와 라파가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중에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데 너무 써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막 투덜투덜합니다. 하나님, 물이 너무 써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I'm here for you, 그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빛처럼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그들이 이 단물을 마시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 단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목이 해갈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 나는 너희에게 찾아와 고치는 하나님, 라파가 고치다거든요. 고치는 여호와야 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인생의 쓴물의 현장에서 이 이름을 기억해. 너희 인생의 말한물에서 이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그러면 이 일은 단지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만 임하셨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재현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로서 너에게 사용될 수 있어. 난 이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 이곳에 접속할 수 있는 포탈로 너에게 열기 원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사용하신 현장이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어떤 맥락입니까?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끝나갑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애정과 기쁨을 말합니다. 즉 결혼에 애정이 식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의리로 사는 거죠. 동지애로 사는 거죠. 그렇게 서로 끝까지 마음이 뛴다면 심장병이지요.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쓴물로 바뀐 결혼을 단물로 돌이키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읽는데 과거의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그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에 끌어오신 예수님,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들의 결혼식을 치료해 주세요. 이들의 끝나가는 기쁨을 되돌이켜 주세요. 이들의 사라진 애정을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 결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맹물 같던 결혼식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재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이 생겼어요. 당시 저희는 결혼이 많이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자는 동역자 뭐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맹물 같아진 우리 결혼 관계에 찾아오셔서 포도주를 되살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 소망과 기대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QR코드가 주어진 거예요. QR코드가 게시된 거예요. 여호와 라파는 QR코드가 심령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제 설교해 갈 건데 계속요. 여러분, QR코드가 딱 온다면 심으셔야 돼요. 그걸 지식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여는 데 쓰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 우리 결혼에 포도주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출장이 있어서. 근데 비행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비행기 좌석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과 긍휼과 그 따뜻함이 비행기 좌석에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할 때 있지만 제가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장인 어르신이세요. 하나님 장인 아버지. 언제나 아내 편인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뭐냐면 그때 그렇게 막 부어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딸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라고 이 딸의 삶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이 딸을 딱 받아가지고 결혼했다 하고, 표현이 좀 안 좋지만 마치 트로피처럼 그냥 찬장에 올려놓고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이 트로피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에 단 한 번뿐인 남자인데 그 남자의 분주함 앞에 좌절하고 있는 한 여인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 좌석에서 참 많이 울며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고쳐 주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에 두 번째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가 첫 번째 그들이 내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좀 취했을 때 싸구려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 진짜 최상품을 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통상적으로 결혼은 이렇습니다. 애정에서 의리로, 기쁨에서 동지애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회복의 임재를, 라파의 임재가 저희 결혼에 비처럼 임하면서, 때로는 저희가 티격태격 싸우고 제가 거실에 막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 비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분의 넉넉하심이 제 심령을 방문해. 내가 거기서 그렇게 인색하게 뭘 이겨먹겠다고 이런 것도 참 인색했구나. 그냥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비가 와요. 그 속에 매해 포도주로 바뀌어가. 저희가 요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즘 신혼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희 그땐 야만의 시대였지. 여러분, 결혼 남녀관계 호르몬 3년 갑니다. 과학이 증거하는 거예요. 호르몬으로 버티는 거예요. 호르몬 끝나면 그 다음 의리로 가는 거죠. 우리의 호르몬이 끝나는 곳에 여호와 라파가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엘로힘을 여호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엘로힘이 엘로힘으로 남겨져 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한 사건이 번번이 이런 식이에요. 여호와 이래, 나는 임해서 너희를 공급하고 준비하는 존재이다.
여호와 니시, 나는 너의 삶에 임하여서 너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임재이다. 여호와 삼마, 나는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와 함께 있어주는 방문이다. 이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해 오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방문하시며 자기를 소개해 오신 여호와 땡땡, 우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QR코드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접속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라의 쓴물에 방문하시고, 우리의 아멜렉과의 전투 위에 방문하시고, 우리의 혼돈과 고통의 시간 속에 방문하셔서 니시가 되시고, 라파가 되시고, 이레가 되시고, 삼마가 되시는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보증이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을 조금 더 캐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여호와는요, 나는 이곳에 너를 위해 찾아온 자다라는 히브리어 에헤르 에셰르 예흐예라는 헬라 히브리어를 줄여서 말한 게 여호와입니다. 칼바르트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것은요, 약간 여러분 예전에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네, 7, 80년대생들 특이해요. 네, MG가 아니신 거예요. 늑대와 추물이 뭐예요? 인디안들이 장명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말을 너무 잘 타. 그럼 뭐예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번개같이 말을 타는, 그게 이름이에요. 어떻게 그 이름이야? 근데 그 인디안들의 장명 센스예요. 이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한 백인이 인디안들에게 받은 이름이에요. 늑대와 막 춤을 추는 장면을 인디안을 본 거예요. 야, 저런 희한한 놈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늑대와 추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명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에 대해서 인디안처럼 당신을 이름 지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방문해 너희를 고치는 임재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야. 그게 내 이름이야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임재야.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임재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임재야. 그 자리에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그냥 이름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나는 무엇하는 임재야라는 막연한 설명을 하나로 뽑는 몸통이 뭡니까? 저로 이름 지으면 이거겠죠. 설교하는, 또는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광장동에 사는. 그럼 그 모든 묘사가 하나로 집약된 게 뭔지 아직 이름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이름으로, 진짜 이름으로 나타난다면 그 이름의 파워는, 그 이름의 QR코드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집약 QR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겁니다. 왜 그분이 너희를 방문해서 인도하셨는지 알아? 왜 그분이 너희를 방문해서 공급하셨는지 알아? 그분이 왜 너희를 방문해서 치유하셨는지 알아?
왜 너희를 성결케 하고 의롭다 하셨는 줄 알아? 이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의 아바이르기 때문이야. 그 이름은 아바야, 아바. 그분이 너희 아빠야.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져온 파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말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아빠입니다.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여호와 땡땡의 시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 이래,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임재야. 여호와 라파,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치료하는 임재야. 여호와 니시,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이기게 하는 임재야. 여호와 실롬, 나는 너를 지금도 평화롭게 하는 임재야. 여호와 삼마,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는 임재야. 여호와 로이, 나는 지금도 너를 인도하는 너의 목자의 임재야. 여호와 츠드케누, 나는 지금도 너를 방문하여 너를 의롭다 불러주는 임재야. 여호와 마카디 쉐켐, 나는 지금도 너를 변화시키며 거룩해 하며 철로 역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인도하는 임재야. 아멘. 여러분, 이 비를 우리가 주일마다 맞고 기도 때마다 맞고 묵상 때마다 맞으니까 우리 삶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비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좀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이름에 몸통의 이름이 있어요. 아바예요. 아바.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이름은 단지 아바라는 이름의 풍성함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자료일 뿐이에요. 우린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바! 아빠! 할렐루야. 저희 딸들에게 저는 생활비를 대는 사람입니다. 놀아주는 사람입니다. 잘못되면 바로잡아주는 성결케 하는 존재입니다. 재미를 주는 존재입니다.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지혜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때 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혜를 주는 분이시여, 생활비를 주시는 분이시여, 저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여. 그냥 딸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 아빠! 엄마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사에 엄마, 엄마, 엄마.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하루에 30번만 불러. 그만 불러.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불려지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낼 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고 불편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내 이름을 왜 안 부르냐? 왜 너는 내 이름을 찾지 않냐? 왜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오지 않냐? 그로 인해 아쉬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럴 거예요. 야, 하루에 적어도 300번 이상 나 불러. 왜 이렇게 조금 불렀어 오늘은? 나는 너의 아빠야. 아빠. 같이 말해볼까요? 아빠. 아빠. 아멘. 예수님은 그 아바의 이름으로 오병이어의 현장에 쓰신 거예요. 5천 명이 있는데 오병이어로 먹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아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아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으로 방문하셨어요. 태풍 앞에서 아바. 하나님이 오셔서 샬롬, 이것을 평화케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폭풍을 향해 샬롬.
그리고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인 핵심인 아바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아바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을 후원하셨고, 아바라는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아바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랑했던 나사로를 되살리셨어요. 그분은 군대도 안 가졌고 정치력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바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분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건네세요.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바의 이름을 계시하였나이다. 아멘.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에게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포탈이에요. 그런데 QR코드를 그냥 지켜보는 자에게 그것은 알 수 없는 문양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바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해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나의 아바여 라고 말하는 포지션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거룩해 하다는 말이 거룩이 셋어파트입니다. 탁월하다, 차별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탁월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보여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풍의 현장에서 그 이름의 탁월함을 보이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이름의 탁월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아바,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바의 이름을 예배하고 아바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고 고백할 때 아바 그들을 만지시고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삼마 함께 하시고 라파 치료하시고 로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바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아바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의 자리에서란 뜻이고요. 아바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아바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아바에게 기도한다는 게 뭔지 말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에서 아바에게 기도한다는 건 이걸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방언하는 것이 들려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이래요. 품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셔서 나타나셨다가 다시 품 안으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문법은 뭐냐면 품 안에 쭉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나사렛 무덤 앞에도 있고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 이 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단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품 안에 있었던 말은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란 말이 포옹하시다란 말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나사렛 무덤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포옹 안에 있었어요. 그는 폭풍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포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대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병이어의 현장 가운데 그 결핍의 땅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포옹의 자리를 확인하셨어요. 아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어. 이 현실이 있어요. 근데 더 큰 영적 현실인 거예요. 내가 아바의 품 안에 있다는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들어 올리시고 뭐예요? 아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가 감사한 건 뭐예요? 자신이 아바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한 겁니다. 아바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를 때 그분이 오늘도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품 안에서 아바 감사합니다 할 때 아바는 그 능력을 그 자리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바의 품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야? 아들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언제나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바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우리 아빠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지. 아바가 안식일에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찌 쉬겠나? 난 아바의 자녀인데. 항상 그 사랑의 폭포 안에 하나님의 방문하신가 임재 안에 걸어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부를 때 아바라는 극한의 친밀함의 언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부른 현장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 아이들이 맨날 아빠 부르다 어느 순간 거대한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김형준 씨, 이 자리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즉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절의 쓴 잔을 들이마신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초월자가 됐어요. 엘리 그 정도 아니고 라마 사박다니. 완전히 얼굴을 들렸어요. 더 이상 그분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분의 거대한 귀가 없어요. 그분의 품이 거쳤어요. 이 구절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그분이 우리의 쓴 잔을 마신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가진 단잔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쓴 잔을 들이키셨다는 건 그분의 단잔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단잔에 대한 값을 치렀으니 뭐예요? 네가 와서 이 단잔을 마셔라. 이 단잔이 뭐예요? 아들의 자리예요. 이 단잔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갔으니 나의 의를 가져가라. 나의 값없이 주는 의를 가져가서 값없이 그 아들의 자리, 내가 앉아있던 하나님의 품 안에 네가 자리하게 되길 바란다. 이 잔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잔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시지 마세요. 내 잔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잔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나에게 주는 자녀의 영이라는 새로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구절이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보세요.
어떻게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자.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과 칼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바울이 서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가 지금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만일, 근데 그냥 상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는 진리의 기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정확하게 여호와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근, 여러분의 적신에 여러분 위협, 여러분의 칼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기초에 상상하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자리에 걸어 다니고 계시다면, 상상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그 라파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이 여기를 걷고 계시다면, 나를 위해 오셨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큰 일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도 작은 일이에요. 적신도 작은 일이에요. 진짜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위해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뭐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디쓴 고아의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아의 영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잔을 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의 자리를 주신 분이 그 아들에게 응답하시듯 우리를 대하시지 않을 리가 없구나. 아들이 아바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아바가 되셔서 그의 아바가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다시 말해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어찌 우리에게 아들의 자리를 주셨는데 아바에게 행하신 대로, 아들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 유추하는 거예요. 가정했다 유추해요. 점점 뭐예요? 작은 현실보다 더 큰 영적 현실이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증기 같던 그분의 함께 하심이 점점 가랑비처럼 회복이 돼요. 자녀의 영이 부어져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세요. 예수의 사랑이라고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포지션, 자녀의 포지션을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네. 그럼 나는 이 모든 흔들리는 것에 기초에 살지 말고 나는 이거에 기초에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래, 적신이 올 수 있고 기근이 올 수 있고 박해가 올 수 있고 칼이 올 수 있지. 근데 이 모든 게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일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영어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rough it all. 이 모든 것 중에 Through it all, 이 모든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품 안에서의 교류와 교제와 기도의 끈이 있을 때 Through it all, 내가 이거 다 통과할 수 있는 거구나. 끝까지 갈 수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믿음에서 선포로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왜요? 이 결핍 속에 통장이 많아서요? 아바의 이름이 있어서요. 이 연약함 속에 내가 젊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바의 이름과 아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바의 사랑에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바의 사랑에서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던 언어가 선포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고 현재의 현실에 대한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선포의 근간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QR코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바의 QR코드. 네. 그냥 샬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카톡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QR코드예요. 네. 일어나 고아의 심령의 구정물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아의 구정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셔버린 쓴 잔을 우리가 다시 들이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가정하세요. 상상하세요. 고아의 영과 논박하세요. 만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그리고 그 폭포 아래서 예언하세요. 아멘. 같이 말할 거야. 아바, 당신은 이 자리에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나를 만지고 계시며 나를 치료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 위에 제단을 쌓았듯 이제 우리가 아바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함께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찾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바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through it all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이 주만 보기를 아바 소망해 아바 아바
저는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엘로힘으로 알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로 알려지기 원한다. 너가 나를 여호와로 알기 바란다. 너의 하나님, 너를 방문하는 하나님, 너를 고치는 하나님, 너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목자된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이름 아바.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나타내노라. 나는 너의 아바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아바,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아바, 당신의 이름을 내 삶에 거룩해 주십시오. 아바, 당신의 이름을 이 교회에 거룩해 주십시오. 아바, 당신의 이름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거룩해 주십시오. 주님이 대한민국의 여호와 로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이 땅과 가문 위에 그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바, 아바. 여러분 소리 내서 아바를 부릅시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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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지금 고아의 심령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고아의 심령은 우리의 영을 가두고 항아리 속에 있는데 그 항아리에 금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영이 뭔지 조금씩 보여요. 그 빛이 여러분을 건질 겁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고치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너희를 위하면, 한번 생각해봐. 만일 내가 너를 위하면, 만일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압도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여호와임을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고아의 영의 항아리를 깨어버리기 바란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담비와 같이 임하시는 당신의 방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노랫가락 이상이시며 가사 이상이시며 회중의 열광 이상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를 축복하시고 이 무리를 인도하시며 여호와여, 이 무리를 고치시고 이 무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시며 여호와여, 이 무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옵소서. 나의 아바여, 당신의 이름을 이 무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